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 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마다 예배해 두신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찬양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로 이 공석에서만 여러분들하고 주로 웃으면서 많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도 심한데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 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식사 잘 하시고 또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아파서 예배 못 나온다는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돼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네.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십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를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돌짝박도 같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얼음장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따뜻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죠. 네. 그 결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높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때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막 격동시키고 막 역동적인 그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까? 그래서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다리도 때로는 움직이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건데 이전보다 더 힘있고 기쁘게 은혜가 넘치게 우리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아멘 생명 있음을 자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왕의 왕 대신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 아멘 네 잠시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올해 와서 찬양할 때 이렇게 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 이제는 더 힘차게 하나님의 그 귓가에 우리의 찬양이 들릴 정도로 더 크게 하실 준비 되었습니까? 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그 신주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에서 그 신주께 그 영광 돌리세 아멘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오늘과 같은 찬양이 매일매일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의 얼굴 보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가리워져서 잘 몰랐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뒤에 사람들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한 몸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아파요, 아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고 또 목사라고 이렇게 선 그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네. 폴 스티븐슨이라는 이 평신도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는 건물, 이거는 엄격하게 우리가 말하면 편의상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가끔 이런 문구를 봅니다. 어떤 기독 공고나 이런 신문을 보면 교회 판매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사고 팝니까? 뭐 이런, 물론 그 의미는 알겠죠. 교회 건물 팝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예배당 팝니다. 이게 맞죠. 그렇죠?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교회라는 이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재되어 있어요. 예배당도 교회가 되었고 우리도 교회가 되었고.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인식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 그리고 이 건물은 뭡니까? 예배당.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더 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파송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는 파송받기 위해 이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사랑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일요일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부르신 이 예배당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일 동안 어디를 가야 되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방향성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일 동안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면 돼요.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6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이 자리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는 파송하는 곳이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파송하는 예배이다. 파송 예배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휴식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가 있고 또 무슨 선교사가 있습니까? 국내 선교사가 있고 이 지역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 조금 더 축소하면요, 여러분, 지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역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왜 또 저라고 말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을 담당할 그런 총괄입니다. 총괄. 네, 책임을 맡겼어요. 총책임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가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말을요, 정말 많은 복음서에서 남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정체성은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이 바울이 말했던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입니다. 고씨. 고. 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10절도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터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보았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 바울의 이 발언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똑같이 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슉 불고 파도가 팍 나고 창수가 나니까 어떤 집은 멀쩡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어째요? 무너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한 사람은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이 돌 위에다가, 단단한 돌 위에다가 집을 견고하게 딱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창수가 나서 집이 무너진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웬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초가 완전히 틀렸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웅장하고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최첨단의 기술과 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비싼 집을 짓는 게 관건이 아니라, 집을 바르게 짓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더 좋아야 된다고요?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반석을 비유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반석으로 우리의 인생, 이 집을 짓는 비유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는 거겠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들은요, 근데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의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이 재능이나 어떤 이런 나에게 있는 이 드러나는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속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내가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너희들 어디에다 둘래?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이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기초로 쌓아 올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다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기초와 시작을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이런 정신과 가르침과 그런 율법들 모든 틀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워나간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허물고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초를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기초를 두어야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기초를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영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부터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3번 나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총 4번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잠언, 우리 좀 어렵지만 우리 잠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잠언, 잠입니다. 욥, 시, 잠입니다. 잠. 22장 6절. 우리 성도님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형광펜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저랑 성경 찾으면서 밑줄을 짝짝짝 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성경 읽다가 그 밑줄 친 거 보면은 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었지 바로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구약 성경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 안 찾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네요. 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예의범절일까요? 도덕성일까요? 인간다움 도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길.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초와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이 갈 길을 미리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주로 누구의 길을 주입시킵니까? 부모, 그리고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주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한 청소년 상담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렇게 힘들답니다, 상담하기가. 그러면서 부모님들께 한 프로에서 이 호소라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상담하러 올 때 정답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정답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정답 좀. 상담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상담을 왜 해요?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언을 구하려고. 그런데 이미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딱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상담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들하고 나중에 상담할 때 이렇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사가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녀가 오기 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이가 실용음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밥벌이가 되겠습니까?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딱 왔대요.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너 뭐 하고 싶어? 저 음악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막 울긋불긋 막 목사님이랑 뭐란 말은 못하고 해 한마디에 목사님하고 갑자기 원수가 된다 표정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하라, 이 말은 정확하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헬란말로 파라입니다. 파라. 옆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하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병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의원을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건강한 마음. 네. 사람의 주도 이렇게 병이 걸리는 이유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하도 이 온라인을 보니까 남이 사는 모습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 병이 생겨요. 스트레스도 생기고. 아, 쟤가 저렇게 살아? 그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뭐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직장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온갖 막 대출 받고 빚 받고 막 돈 끌어 모아다가 하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하자. 한방 인생을 살아보자. 그러다가 한 방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훅 갑니다. 한 방에 확 넘어져요. 그래서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본다거나, 남의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본다거나, 남이 좋은 아파트를 들어간 것을 보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땅값이 올랐다거나, 남의 인생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남의 인생이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살아요. 타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여러분 정말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땅히 생각하라 라고 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라.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차든지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100평의 집 살아도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 법대 나왔어, 의사 됐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들은 목사야. 우리 아들은 신학교 갔어. 이것에 더 자부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복음의 길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라고 하신 그 길만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분량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물컵에 물을 채우듯이 꽉 채우는 게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니까 믿음이 뭐 한 절반쯤 차 있고, 우리 딸은 아직 애기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이만큼 있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은 연배가 많으시니까 믿음이 넘치도록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량, 이런 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경험해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쌓아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리 매일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를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앱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앱입니다. 앱. 우리 같이, 네, 아직 안 찾으신 분이 0.5분 계시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311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우리 최승희 권사님이 제일 늦게 찾으시네. 사실 저도 성경 찾으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저도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앞에 있을 때는 수사다가 막 찾아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안 찾아져요. 그날따라 막 성경이 막 2장, 3장씩 붙어 있고, 막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은 못 바르겠고, 손은 미끌미끌하고, 안 넘어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내가 막 쌓는다고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왜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기도도 굉장히 잘하네. 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막 성경도 한 번에 탁탁 쳤는데. 아, 나는 왜 안 되지? 난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그냥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기능적인 부분, 훈련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 믿음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노래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잘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설교 말씀요, 저도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제 말을 하니까 제가 항상 읽고 하니까 제 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지. 저도 다른 목사님이랑 못 알아들을 때 많아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 자,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이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까 제가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몸. 자, 교회는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몸이 있어요. 제 몸이 있는데 여러분 제 몸에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오른팔과 왼팔 길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네. 저 맨날 옷가게 가면요, 왼쪽 팔을 0.5cm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달라요. 저 충격 먹었습니다. 아, 내 팔이 짝팔이었구나. 괜히 막 좀 약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요, 가만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신발을 신잖아요. 저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살짝 더 높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끈을 살짝 더 풀어놓습니다. 달라요. 손톱도 그래요. 제가 맨날 이렇게 대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봐요. 그러면 오른손 손톱이 더 길어요.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도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릅니다. 우리 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만약에 다리만 4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몸에 있다고 해서 제가 너 왼손 손톱 조금 이상하니까 빼버려야지.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할 때 항상 제 몸을 가장 아낍니다. 옛날에 일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퇴근하고 가면은 다리에도 상처가 하나 있고, 뭐 손톱도 이렇게 반 갈라져 있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무슨 위험한 일 하면요, 항상 거리를 두고 합니다. 내 손톱 하나 다칠까. 왜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소중하지 않아요. 전 항상 제가 장단반, 진단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챙기지 마십시오. 목사 챙길 필요 없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능과 효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에 안 좋고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가래요.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조직과 같지만 조직 안에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보일 때만 조직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효율과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과를 따지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운동 종목 중에 탁구가 있습니다. 탁구가 있어요. 탁구는 손이 빨라야 되죠. 그렇습니까? 손만 빠르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한 1년 동안 그 클럽 활동으로 탁구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맨 먼저 뭐부터 하시지 않으십니까? 허리부터 돌려요. 허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합니까? 하체 힘을 기르래요. 왜요? 팔이 빨리 움직이고 빨리 공을 받으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발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손보다 빨라야 되는 게 발이더라고요. 저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튼튼해야 됩니다. 손톱도 튼튼해야 되고 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이기에는 수직적인 문화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수직 상하 이 문화가 아닌 이 원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 수직 상하적인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조직을 이루고 있자 원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원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잘 되려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잘 되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덜 귀하게 보이는 부분처럼 느껴져도요,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덜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이라 부르지 않고 정확한 의미로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 한 지체 되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우리 교회를 매우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혹시 안 껴놓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교회 김장도 해요. 그럴 때 세상의 관점에서 효율과 효과를 생각하면요, 필요한 인원만 딱 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활기차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 유기체적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와요. 3명만 있어도 되는 걸 막 10명씩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해요. 같이. 그런데요, 여러분,
3명만 오면은 그냥 밥 대충 먹고 간식 조금 하고 한 2만 원이면 된다 쳐요. 근데 10명 오면은 간식비가 밥값만 한 10만 원이 든다 쳐요. 그거 여러분 세상 같으면은 야, 뭔 그렇게 과소비라냐.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모이면요 피곤해요. 이러쿵저러쿵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왜 이렇게 교회는 시어머니들만 있는지 몰라요. 다 이게 맞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얘기도 들어보고 쿵딱쿵딱 하면서 정이 쌓여요. 정이 쌓여. 근데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몸과 몸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맡겨주신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강대상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 혼자 들 수 없죠. 적어도 4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기퉁이마다 1명씩 있어야 된다 쳐요. 그건 각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앞에 사람이 에이 나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갈래 하면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힘 조금 더 센 사람이 내가 앞에 들게. 그 뒤에 사람이 야 쟤는 왜 갔어? 나도 갈래. 또 가요. 그래 우리 둘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보다 좀 힘이 좀 부족하네요. 야 너 왜 힘을 그거밖에 안 써? 나 못해 먹겠다. 확 집어던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각자의 맡겨진 분량대로 우리는 함께 일을 해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옆에 사람을 보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들 모르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맨날 하던 사람 말고요. 조금 더 멀리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다솜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량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